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는데요. 메리 크리스마스 무슨 뜻인지 아세요? 뭐 메리는 뭐 이렇게 환영하는 거고,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죠. 크라이스트 예수님, 그리스도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오, 이성이 알아요. 맞아요. 그리고 마스는 저거래요. 예배, 메스, 예배, 그 미사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한 예배, 그리스도께 드리는 예배라는 뜻이라니. 그런 의미래요. 그래서 뭐 엑스마스 이렇게 쓰기도 하잖아요. 그 엑스는 뭐 원래 그 그리스어로 크리스토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 대문자 X가 아니라 그 그리스 말로 이게 키 이런 발음을 하는 그런 글자래요. 그래서 크리스토스마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그런 뜻이랍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 메시아를 예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도 크리스마스에는 그래도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또 축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이런 약간 느낌 같은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세상도 그런 느낌들, 감정들을 함께 공유하죠. 그런데 모든 이들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강과 기쁨과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니까요. 그런데 세상은 그리스도 없이,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 없이 기쁨을 노래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기쁨과 참 행복이 없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빼고 나서 다시 세상에서 다시 다른 것들을 노래하고 다른 우상들을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평강과 기쁨이 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근데 크게 다르지 않죠. 그래서 우리도 세상과 다르지 않은 그렇게 쉽게 우리 기쁨을 빼앗겨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9장 말씀은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고 아수르를 의지하는 미련한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인지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듣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9장에 그리고 다시 심판, 포로로 끌려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다시 구원하실 것이다. 메시아를 보내서 다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하다가 하나님 없이 행복하게 기쁘게 뭔가 살아보려고 하다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조공을 바치거나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되는 것을 반복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였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끔찍한 피해를 당하죠. 다치고 소중한 사람들을 잃고 많은 것들을 비참한 시간들을 그렇게 겪는 시간들을 겪게 됩니다. 늘 어둠과 좌절과 상실로 몰아넣는 일들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게 인류가 가지고 살아왔었던 계속되는 그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움, 원망, 증오로 계속 점철된 삶을 사는 것이죠. 뭐 꼭 왕이나 그때 당시의 시대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온전한 관계가 맺어지지 못하면서 고통과 관계 속에서 아픔을 겪는 것이 우리들의 놓여져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겪는 어려움들은 이 전쟁과 같은 관계 속에서 겪는 어려움들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짓밟고 빼앗고 굴복시키고 또 때리고 함부로 대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나도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여지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미워하게 되고 서로 증오하게 되고 서로를 짓밟게 되고 서로를 계속해서 이렇게 미움과 증오로 채워가는 그런 관계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네에 놓여져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피해를 보고 내가 죽임을 당할까 봐 내가 먼저 죽이는 거죠. 내가 뺏길까 봐 내가 먼저 뺏는 것이죠. 그런 세상, 그게 사실 뭐 전쟁인 것이죠. 전쟁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대나 지금이나 우리가 놓여져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답답함을 해결하기 위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하지 못하면 예수님 안에서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늘 다른 무언가를 찾아 헤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황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움과 원망과 증오와 다툼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이 불의한 권력들을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 권세자가 오신다. 그런 왕이 오신다. 그래서 이걸 다 평정하신다. 이런 소식이 들리면 우리가 정말 기쁠 수 있겠죠.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래서 그게 복음인데 놀라운 것은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바대로 그런 어떤 대단한 힘과 권력을 가진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예언자가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시는데 아기가 오신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쟁과 같은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기가 온다고요. 과연 이게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을까?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과연 누가 아기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겠습니까? 아기의 특징들을 이렇게 좀 생각해 봤어. 아기, 우리 희성이, 이런 애들. 그렇죠? 아이들. 적대감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장하고 있는 모든 무장들을 아기는 해체시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기는 연약하죠. 무능하죠. 무기력하죠. 아무런 공격용 무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고 연약하고 그래서 자기보다 작지만 자기보다 크고 힘 있는 자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 힘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죠? 엄마 아빠는 아기 앞에서 완전 어린아이가 되어버립니다. 노예처럼 변하죠. 아기는 그 존재 자체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까탈스럽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 이기적인 여성을 엄마로 만들어버리는 힘이 그 아기에게 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그 포덕스러운 그 여성들을 엄마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힘과 권력과 그렇게 폭력적인 남성을 아빠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죠. 자신의 일과 직장을 다 내려놓게 만들고 자신의 커리어도 포기하고 똥오줌을 닦는 시중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아기에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힘 있고 돈 있고 권력 있고 자기밖에 모르는 어른들을 다 어린아이처럼 무장해제시킬 수 있는 게 어린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긴 했습니다. 슬픔과 괴로움이 있는 상황에 있는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갓난아기를 보면 그런 무장이 해제되잖아요. 그래서 뭐 나이가 많건 적건 갓난아기 보면 그 앞에서 같이 막 웃고 노래 불러주고 그리고 막 박수를 치면서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아기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의 힘과 제어의 방식은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잠시 희미하게 어른들의 무장을 해제시킬 수는 있지만 영원하진 않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로 오신 그 예수님만이 정말로 진정으로 무장을 해제시킬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기는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무언가 주어야만 하는 대상인 것이죠. 연약합니다. 그래서 아기는 한없이 무능하고 무력합니다. 무장을 완전히 해체한 존재입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아기가 지금처럼 이렇게 예쁘고 사랑스럽고 이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고대 사회는 아기는 그냥 얘가 돈이 되는 애인가 아닌가만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아이가 나왔는데 어디 아프잖아요? 그냥 바로 죽였습니다. 쓸모가 없으니까. 그래서 남자아이는 잘 키워서 힘 있는 무언가로 쓸모 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키웠고 여자아이는 그냥 버렸대요. 죽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이를 그냥 폭력적으로 대하고 그냥 가치 없게 대하고 이렇게 대하는 존재들이었다고 해요.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아기로 오셨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왜 하나님은 육신을 입은 아기의 모습으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무장한 어른들, 죄와 어둠에 갇혀 폭압적인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무장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유일한 길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이 땅에 그렇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길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고 어린이를 존귀하게, 아기를 존귀하게 대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렇게 무장을 해제시킬 줄 아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별명이 5가지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5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기묘자, 모사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묘자는 기이하다, 놀랍다, 경이롭다는 뜻이래요. 그래서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특별한 사건이나 현상을 뜻한다고 합니다. 기묘자라는 것. 모사는 조언하다, 계획하다, 권고하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이걸 합치면 직역하면 기괴한, 기묘한 조언자다 이런 뜻이래요. 기괴한 조언자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게 예수님의 별명인 거예요. 경이롭고 불가사의한 상담가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그분께 나아가면 그분은 기괴하고
경이로운 방식으로 지혜롭게 설득해주고 설명해주는 상담가, 조언자, 이런 뜻이라는 거죠. 놀라운 지혜로 자기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으로요. 이게 메시아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수시로 전쟁을 벌이죠. 공격하고 비난하고 증오하고 빼앗고 죽이려 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이런 세상에 아기로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분이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방식으로 지혜로 권면하시는 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우리가 어린아이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조언하실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든 그 앞에 다가가면 폭력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왜냐면 나를 공격할지 안 공격할지 계속 무장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너를 공격할 의도가 없어. 나는 너를 공격할 마음이 없어. 나는 너를 판단할 생각이 없어. 나는 너는 나를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지만, 어린아이니까 함부로 대할 수 있지만 나는 너에게 아무런 해도 가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아무도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가끔씩 어떤 사람이 끔찍한 죄를 짓고 예수님 아이 앞에 딱 나갔어요. 그럼 그 아이는 그 상대방을 보면서 이 끔찍한 존재 이러면서 막 인상을 찌푸리고 그럴까요? 그렇게 반응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갓난아기는 이 사람이 살인자인지, 이 사람이 죄인인지, 이 사람이 선한 행실을 했는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방긋방긋 웃습니다. 그리고 우리 채성이는요, 먹다 남은 과자를 나눠줍니다. 이 사람이 살인자인지 죄인인지 판단하지 않아요. 자기 것을 내어준다고요. 아무 조건 없이. 그게 어린아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을 삼켜 그 사람에게 환대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런 존재. 그게 어린아이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당신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든 관계없이 자기 생명을 아무런 자격, 조건, 제한 없이 내어주시기로 결정하신 그 사건이 바로 어린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죄인을 용납하시고 환대하시고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또 용서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무장을 해제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이 어둠과 증오와 완악함과 교활함은 주님 앞에서, 어린 아기 앞에서 다 깨지고 정말 갓난아이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힘과 총과 칼과 무력으로 우리를 정복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를 사랑으로 정복하러 오신 거죠. 어쨌든 정복하러 오신 것 같아요. 우리를 정복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힘으로, 폭력으로 제압하고 정복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를 정복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자기가 발가벗겨지고 무장을 다 해제하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먼저 용서하시고 먼저 은혜로 우리에게 대하신 것이죠. 이 길을 따라가는, 우리도 아기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만이 이 땅에서 전쟁과 같은 이 끔찍한 세상 속에, 이 어둠 같은 세상 속에 한 줄기 빛으로, 교회로, 등불처럼 우리가 드러나는 자들을, 우리를 삼으시기 위해 주님께서 어린아이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영상 하나 볼까요? 집중이 안 될 때는 영상을 봐야 돼요. 1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실화입니다. 저 무슨 말이에요? Jenkins, Oakley, Knight.
Ein Blitzer kommt! Ein Blitzer kommt! Jim, don't do it! Halt! Er ist nicht bewaffnet! Nein, Otto! Jim! My name is Jim. Mein Name ist Otto. Pleased to meet you, Otto. Freut mich. Rose, she's called. Ist schön. Ist schön. Danke. Happy Christmas. Frohe Weihnachten. 네. 더 보고 싶으니까요.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있었을 때 영국군과 독일군이 그렇게 서로를 죽이고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24일 날 한 병사가 성탄 찬송가를 이렇게 부르면서 이렇게 하루 동안에 휴전을 했었던 역사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 신앙이 없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휴머니티라고 해요. 인류에. 그래서 인간이 저런 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국에도 독일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었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시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했던 거죠. 어떻게 이런 험한 세상에서 그럴 수 있습니까? 어린 아이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가 받아들일 때 그 일들이 가능해진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이죠. 조건 없이 서로를 환대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는 것을 이룰 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이 교회를 이렇게 든든히 세워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진정한 평화로 이끌어갈 것이라고 저는 확실하고 그것이 우리 깨끗한 생명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이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서로 낮아지고 더 취약해지고 그렇게 겸손해지고 환대하고 또 용납하고 자기를 내어주는 깨끗한 샘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이 땅의 악의 세대 방식으로 화평과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깨끗한 샘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